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의 바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로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신 전쟁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전쟁하면 우리는 싸움터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이런 문법적인 그리고 현실 속에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신시대에서 전쟁하면 영적 전쟁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영과 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컴컴한 땅이었던 노예 생활이었더라면 바로 해방시켰던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격인,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구원, 같은 맥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걸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신약의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 라는 것과 함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 짝이 있도다 라고 이사야 34장의 1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요. 아십니까? 전쟁을 육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뜻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쟁도 한없이 물결치시 오는데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국군들의 전쟁이 있는 걸 잘 압니다. 공부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자, 생존 경쟁 속에 먹고 살아야기 때문에 경제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경제 전쟁에서 내가 머리를 좀 더 써야만 경제를 이기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기업체가 중소 그리고 대기업체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렸던 이 사사기는 바로 여호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는 시대로 도래하고 넘어가는 걸 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왕권, 제사장, 선지자권을 한꺼번에 쥐어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이 아직도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남아있는 족속을 위해서 너희들은 끝까지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을 보면은 유언장을 여호수아가 남기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1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사 시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전쟁도 없고 평안이 깃드는데 사사가 죽은 뒤에는 또 죄를 짓고 또 전쟁이 아주 극심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없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장을 딱 보면 앞자락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이런 말씀이 2장의 12절로 3장의 12절로 4장의 1절로 6장의 1절로 10장의 6절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도다. 사사가 바로 모든 것들을 치리할 때는 없다가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의 7장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제대로 치를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상의 2장을 통해서 4장까지 다 달려가면서 엘리지스장이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질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제자가 양육되기 어려웠을 뿐더러 하늘의 세계는 알 수 없었으며,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성령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으로 우리는 뼈가 굵고 불교로 유교로 내려왔던 조상에 이어받는다면 성령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된 선지자,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수기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나를 따라오고 있는 내 가족들이, 그리고 친척과 내 이웃과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영혼들이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셨다고 오늘 3장의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뜻, 첫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남겨진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 명하신 명령을 얼마나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했지만 15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치 아니하며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까지 간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우리는 찾아들고 그 말씀만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않는데 무슨 시험을 한대? 라고 우리는 생각이 짧게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있나 없나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땅과 전쟁을 붙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하고도 싸움을 하게 되며 정말 미웠던 사람은 더더욱 싸움을 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비판하나 판단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보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내가 시험해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한 자는 그건 거짓말하는 자니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의 합격을 몇 프로나 했습니까? 자신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상강을 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말씀의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며 그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다른 과일 다 따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말을 하고 하와는 뱀한테 꼬임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니 결국은 내어 쫓기게 되는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와 같은 신의 사람이 될까 하니 내어 쫓아라 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그 죄가 인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했던 모든 장면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가 믿음을 저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3장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6장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믿음을 저버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더라. 우리가 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계속 악신을 부립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선택을 받았던 사울왕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신이 굉장히 크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11장 12장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잘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사울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그 자를 기다려라.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용서해주지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멜렉인을 다 죽이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소아까지 죽여라. 그러나 그는 또 믿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눈으로 보는 좋은 대로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왕을 살려줬고 결국은 소도를 남겨두었다라고. 그래서 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어찌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였도다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16장 1절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본인이 기름 부음 줬기 때문에 불쌍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버린 사울왕을 네가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시간까지 사울왕을 찾지 않았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여서, 그리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부여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것이며,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가지려면 불법을 행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행하는 종이 될 것이며,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과 18장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한가 같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젖 먹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다면 밥 먹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이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5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된다면 지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고 깨닫는 작용이 발달을 하여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소리를 듣는데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소리 속에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 이하로 신령한 자는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열왕기하 2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고 나를 쫓아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은혜가 내려오고 은사가 능력이 떨어질까 하고 달려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넘어가죠. 우리는 세상에서 굴러다니던 돌과 같은 인생입니다. 길갈은 바로 굴러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떡공장 베들레헴, 바로 영적인 말씀과 같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말입니다. 베델 땅에 머물러서 돌베개 자고 자면서 내가 아주 축복받아 돌아오는 그 시간에 여기다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베델로 가다더라. 거기서 내려줄 줄 알았더니 교회를 알았으면 그 다음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로 향하더라. 여기 있어라. 여리고는 향기라고 하지요. 우리는 베델이라는 떡공장 말씀을 알았으면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했던 급한 일,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더냐라고 묻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요단을 넘어가는 그 모습을 목격을 했지. 시험을 계속 통과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손으로 이리저리 흔들고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바로 눈을 역력히 영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넘어간 뒤에 엘리야는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도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그 직전까지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임하게 되리라. 그렇지 아니하다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까지 임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까? 따라다녀 결국은 엘리사 역시 요단을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엘렌이 어디로 갔나이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고, 그 기적이죠.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뜻은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일들을 보고 기적의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엘리사는 똑같이 능력이 임하여 그 옷자락으로 요단을 갈랐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이 있었으니 그 7 족속은 우리가 멸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여호사는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또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가나안 천국이 다다를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애굽의 땅에는 만나 갖고는 가나안 정보를 할 수 없겠기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가나안 땅의 만나를 내가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부싯돌의 역사, 새로운 할례가 시작됩니다. 모세율법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할례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새로운 할례, 새로운 부싯돌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5장의 1절로부터 쫙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거듭난 후의 말씀을, 거듭나기 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아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의 말씀에 꿀송이 같았습니까? 거듭난 후에 꿀송이 같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새기진다면 우리가 왜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과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기에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드렸던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심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그리고 24절까지 말씀을 알고 우리는 걸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이 있다. 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젖먹는 믿음으로 저조할까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서 믿음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22장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시험하셨습니까? 전쟁이 전쟁, 롯을 건져내 오는 데서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조카를 건져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며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더더욱 애굽보다는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도 발전이 되는데 그 문화를 싹 없어뜨려야 되는데 거기 젖어 살면요 안 없어져요.
창세기 19장의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경과 문화에 젖었습니다. 거기에는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아내도 떠나나오기 싫었던 것이고 사위도 떠나나오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에 젖으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는 노래에 빠지면 노래 좋아하죠. 춤에 빠지면 춤에 좋아하죠. 술에 빠지면 술에 좋아합니다. 아편과 대마초에 빠지면 그걸 왜 못 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미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시험해 보려고 건들지 않는데 화낼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건들지 않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건드려 보세요. 사랑이 있나 없나? 겸손해요. 있는 대로 뒤에서 있는 대로 조롱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겸손한가? 찔러도 옆구리 찔르고 앞 찔러도 핍박해주고 막 핍박이 오면 건면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해서 12절 이하로 말한 거예요. 핍박을 할 때 그리고 후욕과 조롱을 할 때에 축복해주며 건면해주며 기도해줘라 이런 말들을 왜 했겠어요? 믿음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잘 커지려면요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를 해줘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기도해주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 죄를 깨닫게 해요. 은사를 주시죠. 그거는 믿음하고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의 13절 말씀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빌바를 연약함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며 사랑을 허락하시고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번도 행복했다는 시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마구간부터 시작하여 온통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시험의 자리에 앉았었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맛보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같이 만나고 앉아서 밥 먹고 마시지 않은데 시험 줄 리가 없으며 시험 들 리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켰답니다. 성령의 은사 젖 먹는 믿음 받을 때는 괜찮은데 밥 먹고 단단한 식을 먹으면 시험을 시켜 전쟁을 시켜요. 내가 전쟁을 안 하고 싶어도 시킨다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니? 생명수계에 위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시험들을 잘 하나하나 책장 넘기듯이 기억하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지고 왔을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능력받은 거야. 최케이 목사가 그냥 영어가 줄줄 괜히 나오냐?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주는 거야. 그런데 또 그러면 안 돼. 오늘 내가 천자에 사사기에 2장 12절 3장 12절에 4장 1절에 6장 1절에 10장 1절 또라는 말을 해. 저 인간이 어저께 용서할 때 또 내 앞에서 육갑을 떠내. 또 내 앞에서 지랄을 하네. 아유 저 영혼 진짜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그 말이야. 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내 앞에 시험을 주는 자가 있거들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도다. 남편은 아내가 보기 싫고 아내는 남편이 보기 싫고 부모는 자식이 보기 싫고 자식은 부모가 보기 싫고 친구는 친구가 보기 싫고 후배는 선배가 보기 싫고 선배는 후배가 보기 싫으니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시험하시려고 시험해 봤던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더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로 말해요.
나한테 아주 못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려고 특별히 정처럼 경책하는 사람 대가 없을 거예요. 그 경책을 달게 받아야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서 15장에 32절, 견책은 보고 야단치는 게 볼견자야. 경책은 두려워하게끔 야단치는 거고. 아십니까? 성경엔 경책, 견책, 질책, 면책 별게 다 들었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십니까? 내 앞에 꼴배기 싫은 사람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거야.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레위인, 말씀이 있다고 하는 제사장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갔어.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쫙 붙들어다가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갖다 놓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면서 부비가를 내고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모자라거들랑 다시 나에게 회개를 청하시오. 이르고 간 그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야. 믿는 자가 아니었고 유대인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지켜 행하시라고 말이야. 이 중에 여러분께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지키고 사느냐 그 말이죠.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씀들만 수없이 많은데 다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일으켜. 기드온에서 일하면서 전쟁, 꼴보기 싫은 인간이 앞장에 알짱 그걸 통과해야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 응?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 죽겠다 말이야. 싹 돌아가. 경마장의 말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 피해가는 건 주인이 그 말 팔아먹어. 아십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지 말고 장애물을 넘어야지. 70번째 쓰러져도 80번째는 일어나야 되잖아. 의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잠언서 24장의 16절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7.8기의 역사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7번째 도전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천지에 한 번 떨어지면요 포기하지도 않고 하는 도전하고는 오디션이 있어. 어? 계속 노래로 춤으로 한 50분 도전해갖고 합격한 우리 지금 현재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 50분 도전을 해. 근데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왜 도전을 안 하냐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실패도 또 도전, 실패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사 합격시켜 주겠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알프스 정상, 히말라야 산맥을 정상,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밑을 내려다보고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올라가서 자기 나라 국길 꽂으려고 애를 쓰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셔서 가는데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너를 택하였는데 흠이 많으냐? 다음 언약 세우리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언약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로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선택하면 다음 언약 세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후회함을 남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 감사하고 살아야죠. 믿습니까?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 있지만 이정이 막 한참 그냥 막 엑스트라로 뜨고 막 그냥 짜이브 댄스가로 막 뜨려고 할 때 돈만 있었으면 글로 날아갔을 텐데 그냥 돈이 나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머물게 한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십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이 있는 것이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 영혼이 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시작해야 돼.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끗이 소재되기를 원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타고났을 때의 육적인 육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두 번째 배우면서 관원의 지혜가 들어오죠. 그것이 바로 지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게 영성이죠.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으면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을 받게 되죠.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부여받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아서 재판관 앞에 가도 무엇을 말할까 걱정치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있습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다 아는 거야. 여러분이 쳐다보고는, 이야, 목사님 되게 똑똑하다. 목사님이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래.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다. 어찌 이렇게 말씀을 다 해. 나는 일독밖에 안 했어. 성령의 은사가 여기 빈 프레스를 쏴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아십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다 주신대.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한대잖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가족의 전쟁,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때 톡하고 듣기는 속해야 돼. 야, 하나님이 주신 전쟁인가 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하라. 그러니까 좀 듣기는 속해야 돼. 좀 이렇게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탄이 시험입니까? 내가 아니면 못난 자아와 거만이 교만이 있어서 그럽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입술이 다 망쳐. 그리 하루에 복록이 되질 않아. 잠언서 12장과 14장에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미사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모세에게 명하시라고 4절로 기록하죠.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청종, 이게 들을 청이에요. 청각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눈에 있는 영적인 눈,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 귀에 할례도 받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이 했던 말을 청종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4절은 말해요. 남겨두신 열 나라를 위해서. 그 남겨주신 나라가 3절이죠.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 시돈 사람과 거기에 있는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여기가 딱 열국을 남겨둔, 그들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자, 우리가 승리했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영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리했으면 그 다음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젖먹는 믿음은 신령한 젖줄기만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로 기록한 거 말씀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1절로부터 쫙 5절까지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요, 밥으로 키우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가질래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젖 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죠. 자녀가 젖 먹으면 젖을 줄 것이고 이유식을 줄 것이고 밥을 줄 것이고 고기를 뜯어줄 것이고 자기가 갈비를 뜯어먹을 때까지는 성장기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온 여러분 앞에 있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꼭 부여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꼭 믿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뜻, 전쟁을 가르치려고 전쟁을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싸웠다 그래요.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을 가르치려고 말입니다. 아십니까? 전쟁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하고 전쟁 때 직접 나가 싸운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니에요. 영들의 전쟁을 승리해 본 사람하고 지금 부닥치는 사람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립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것들의 우상들이 날마다 달라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째는 진리로 허리를 두르도록 하라. 진리 역시 말씀이죠. 참된 도리를 갖기 위해서 계속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다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두르는 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런 허리띠죠. 의의 흉배, 가슴에 창짝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의 말씀이죠. 복음의 신발 역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의 검. 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악한 영들과의 싸우려면 이런 걸 갖춰야 되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했는 것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역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15절 이하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천국 열쇠에 부여주신 것은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전쟁을 치르고 했던 사람들은 전쟁 기술과 전쟁의 전략들을 배우게 될까요? 안 배우게 될까요? 한 번쯤은 실패한 사람들이 전쟁 전략이 뛰어나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손자병법을 늘 갖고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늘 익히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연마하죠. 칼싸움을 하고 말 타고 가면서 화살 쏘는 연습하고 그냥 칼 휘두르는 연습하고 뒤에서 들어오는 저에서 방패를 잡는 연습하고 그래야만 전쟁터에 무장하고 나가는 장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려고 야고보기전 1장의 1절로부터 계속 기록해요.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아십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주님께서 가신 뒤에 주 63년경에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몰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어떤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된 선배를 향하여 먼저 실패를 했던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면서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치러야 될 것인가 배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가르치려고 전쟁을 주셨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아니 왜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통과하고 승리할 줄 알아야 그래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학이 발달될 때에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해서 발달됐죠. 여러분 앞에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유인사 달라고 치유인사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영체 실험하겠어요? 여러분 가족 아니면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극복하고 나면 신유와 치유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이 견디다 못해 약 사러 가고 견디다 못해 병원 가니까 신유와 치유의 능력을 못 받는 거야. 이종이라고 사람의 성정을 타고나지 않았겠어요? 같잖아요.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을 주어서 저 영혼들을 살리기 앞서는데 남을 갖다가 영체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을 또다시 이렇게 했더니 살아났더니 왜 죽었을까? 연구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실패받지만 여기서 이렇게 전쟁 전략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직접 실험의 대상이 들어가고 직접 뛰어드니까 성경에 다시 보이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다 물러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에바다 하고 입 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에 일어났는데 다락방에 왜 혼자 올라갔는지, 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열왕기하 4장에 살려놓았는지 그때서 보여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앉아있으니까 살리려다가 못 살렸구나. 이 중에 금산에서 목회할 때 정말 내일려 쓰러진 사람 반쯤 일어나는 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앉혀놨을 때 실패를 했다. 그것을 연구한 결과 삼성의료원에 시트카바 덮어놓은 분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감기 몸살에다가 관절염 고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우리 어머니 뇌종암 위암, 그리고 난소암 7년 전에 2개, 그리고 악성 폐렴 10가지 병,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 위암 환자 계속 들어왔을 때 병원 의존하고 약 의존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종의 그런 은사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병들도 전쟁입니다. 꼭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병마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신 병은 하나님께 아래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고칩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이나 그리고 욥기서 5장 말씀에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 아프시게 하다 쌈매 주시며 찢으시게 하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병마에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즉시 문둥이 손이 갑자기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놓으니까 여전하더라 라는 모세의 손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서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과학이, 철학이, 의학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이 목회길을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에는 매덕을 들여야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을 텐데 영적인 의사가 되었으니 육적인 병도 고치고 영적인 병도 고치는 박박사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세상의 박사는 영적인 병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사는요, 영적인 병도 고치고 육적인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이 혼적인 병도 고쳐요. 아십니까? 암에 대해서 수술을 잘하는 사람, 심장에 대해서 뭐 관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 다 자기의 과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병통치예요. 어떤 병이었든 외과, 내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못 고치는 분이 아니야. 다 고쳐. 그런 능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내 몸을 번제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세요. 육각을 떠서 희노애라 애오요 칠정 모든 거를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아십니까? 멀쩡하고 건강하다가 왜 하루아침에 몸이 아프겠어요? 난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 병원 의존해서 길어봐야 2년 아니면 금방 방사선과 그 항암제 치료받고 난 살아있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살아있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병원에 의존하고 살아있는 분은 별로 못 봤다고요. 혹 가다가 있을지 몰라도 아주 없다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겠죠? 많은 사람을 못 봤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믿고 고침받았다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 근데 왜 못 믿고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병마의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맡기십시오. 물질이에요? 맡기시라고요. 사업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라는 거야. 가족의 전쟁 일으킵니까? 부모와 자식이 전쟁 일으킵니까? 맡기시라는 거야.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만 양육받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이 나쁜지 좋은지 알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좋고 사랑이 있어야 미움이 나쁜 줄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베스트셀러로 성경 60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한 번 들었다가 일어나면 전쟁의 기술이 생깁니다. 전략이 생겨요. 저놈한테 내가 졌으니까 이제는 절대 말을 썩지 않아야지, 이런 전략이 생겨요. 아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내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영혼하고 싸우다가 내가 이겼는데 그래도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사람은 이긴 자가요 기쁠 줄 알죠? 진 자가 기쁩니다. 이긴 자 안 기뻐요. 용서해 주는 자가 기뻐요. 용서를 받은 자 안 기뻐요. 아십니까? 용서해 주는 자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선생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도하는 자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의 15절로 영혼을 위해서 부비도 다 없애졌고 몸도 희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나 많이 사랑할 거야 이래가면서 희생했겠죠. 이종이 하나님이 이종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30년 동안에 2시간씩 잠자면서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었겠습니까? 영혼을 상대하다 보면요 밥 먹는 시간 놓치고요, 영혼을 상대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 놓칩니다.
이 정도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어요. 명절 때 추석 때 우리 집을 찾고 싶었지만 때때로는 고아 이런 자녀들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떡국 끓이느라고 내 가정을 10년을 못 찾았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니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거 다 챙기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노예 그리고 총회, 거기에 있는 모든 십자가가, 총회는 총회 회원이요 노예는 노예 회원이요 신학교는 학생들이라 교회는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쉬는 게 아니라 더 바빠. 그 많은 3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만큼 주면 나는 없어지나요?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아십니까? 욕심을 버리면 더 많은 걸 줘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신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자세히 풀어줬다 그래요. 주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슨 복음을 풀어주셨겠어요?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자세히 지네들이 안 풀어도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청년은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지 않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주님께서 걸으면서 풀어줬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거듭나는 그런 서열이 있어요. 12형도 더 되는 걸 너희들이 못 보내가 아니라 라는 마태복음 26장에 51절 이하로 쭉 말씀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12형도 더 되는 거 보낼 수 있으나 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간다. 그러고 다시 한번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24장이 39절로 말해요. 영은 뼈와 살이 없거냐, 나 손을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그리고 생선 구워와라, 먹자. 과연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는데도 육체의 모습으로도 계시고 영적인 모습으로도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부여받지 않고는 이런 비밀들이 안 풀려요.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나면 풀어줄 것인데, 여러분이 아직도 젖 먹는 믿음, 밥 먹는 믿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가리켜라 그러니까 더 이상이 안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정말 소중한지. 은사는 유모차와 보행길 돌아다니는 것 같은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능력은 능하는 자, 힘력자예요. 은사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고 능력은 나도 기뻐하고 상대방도 기뻐하는 거야. 그래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은 은사요, 예수로서의 영은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아담의 영하고 예수로서의 영은 틀리죠. 은사와 능력은 그만큼 틀린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은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예리한 칼 같아서 마음과 뜻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로 말합니다. 혼과 영과 및 모든 것까지 쪼개고도 남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아십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사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방언의 단계에서 예언의 단계로. 그래서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신방언은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2절,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 대신방언이요. 대인방언, 바벨탑의 역사, 창세기 11장에 흐트러는 역사, 그게 바로 생명수기에서 일어나는 대인방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회화가 가능하다. 믿습니까? 그 방언의 차이점을 알고 구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물방언, 짐승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3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짐승들하고도 이야기하더라. 그게 어디 있어? 뱀하고 말했던 창세기 3장, 이사야 11장의 마지막 때에 사자굴에 그리고 뱀굴에 들어가도 뛰어놀며 놀게 되더라.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누구랑? 당나귀 하고 말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사도 말씀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느냐라고 해요. 우상을 숭배했던 교회죠. 그것을 다 지워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뜻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깨닫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사야 6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깨닫지 못하노라. 출애굽기 장의 전체적인 장면에 모세 선지자가 구원의 반열에 일어날 때에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깨닫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명기장도 깨닫는 영을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만이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시라고 전쟁을 주셨구나. 오늘은 깨닫는 은사야. 아십니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극복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부활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이야 그러지 마시고 또 믿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셔야 돼. 또 시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믿음 주시려고, 또 무엇을 주시려고, 또 사랑 주시나? 또 말씀 주시나 보다. 이렇게 바꾸어야 돼. 이 입술을 좀 아름다운 말씨들을 좀 쓰세요. 고운 말씨들을 쓰세요. 하셨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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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시험이 오고들라 더 감사 더 감사.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질 겁니다. 그래야 전쟁 치르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있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뜻을 간단하게나마 두 가지로 맺도록 합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 있음을 잘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전쟁이 오더라도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나 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꼭 믿음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인 것을 잘 깨달으시고 아직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무섭고 두렵고 하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시험을 들면 많은 영혼이 죽으니까 전쟁을 가르치려고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전쟁의 기술과 그리고 전쟁의 전략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이 들 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니라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전략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어떤 전쟁이 와도 하나님의 주심을 꼭 기억하셔서 사단의 생각을 버리시고 미혹과 유혹 속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